자, 오늘 이 말씀, 믿음은 차원을 바꾼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다르게 살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하면 삶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늘 하던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그죠? 늘 만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용기. 우리는 늘 편하고 가깝고 친숙한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니까 대화의 주제도 비슷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얘기를 듣게 되고 다른 관점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의 발상이 일어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 생각도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바람이 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도 곰팡이가 펴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죠? 예,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죠?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익숙했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예,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익숙한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늘 그 안에 갇혀있는 어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이 딱 하나 생기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 길이 나버린 거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레일이 딱 깔린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아무리 점프를 높이 해도 우물 안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잘 생겼어요.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예. 우물 안에 그 개구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여러분, 능력이나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우물 안에 있는 거죠, 개구리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만의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물 안에서 보는 세계와 세상과 우물 바깥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 다르죠. 기존의 관념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뷰라고 하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관점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내가 늘 바라보는 각도가 있는 거고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면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이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차원. 우리 차원이 다르다. 이 차원이라는 말은 이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물리학적 용어. 이 선을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1차원이라 하고, 선이 면을 이루면 2차원이라고 그러고, 그 면이 움직여서 3차원이 돼, 입체가 되는 게 입체로 만드는 3차원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 있는 것은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 이런 공간, 심지어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지나고 있는 시간도 바로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시공의 이 개념을 뛰어넘는 세계. 이
이 3차원에서는 4차원의 세계가 안 보입니다. 예. 성경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건 다 사실은 4차원적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자기의 3차원의 세계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건 사기일지도 몰라.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몰라. 예.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다는 말은 나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물리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죠. 자, 믿음이 우리의 이제 이 영역을 4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은 늘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리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2차원에서 1차원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원에서 1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1차원에서 2차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4차원에서 3차원을 볼 수 있지만 3차원에서는 4차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안 보이니까. 자,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심지어 11차원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려워서 우리는 설명해도 몰라요. 그 차원 자체를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넘어서는 경험.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유배를 당한 상황에 있지만 그런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를 보는 거죠. 이 봤다는 말은 지금 물리적인 이 3차원의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끌려 하늘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이 아니고 어떤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바울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뻥이라고 그럽니다. 예. 아, 목사들 저 사기친다, 굴하다, 뭐 이러죠. 관점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차원이 다른데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보았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 믿음은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물 안에서 우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과 우물 바깥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삶은 바뀝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과 허상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게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물질계, 그죠? 3차원이 물질계. 이 물질계, 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맛을 보는 이 오감의 세계만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면 물질계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뭘 본다면 보는 순간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로 들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으면요,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단어가 아니죠, 그죠? 그냥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성의 한계입니다. 지성의 한계. 지성의 한계. 지식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 그래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근데 이 지성의 세계의 탑에 올라가 있는데 그 지성의 탑에서 영의 세계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아무리 지성의 최고도에 올라가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성은 지성이라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크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성의 회심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지성의 회심.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 안에 거대한 이런 답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그 말씀이 그대로 막 우리의 영혼에 확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도대체 창조할 수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세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천지 창조를, 이 세상의 만물과 사물을 분석한다고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사물을, 하나님을 누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절로 믿어져요. 창조의 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당연하고 당연해요. 그러면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작은 꽃들을 보면서 그 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저는 이 꽃들을 보면서요, 참 나는 모든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멋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아티스트예요. 최고의 아티스트예요. 이런 어떤 꽃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꽃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이 꽃이세요. 예. 근데 감탄을 해요. 감탄해요. 우리 식탁에 방에서도 있는데 꽃이 있어요. 늘 꽃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꽃이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전에도 아주 가늘게요. 난 꽃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주 가늘어요. 목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서 그 옆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철사도 아니고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느다란 게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꽃을 피웠는데요. 야, 그런데 바람에 하늘 그 유연성 놀라워요. 거기에 물줄기가 쫙 올라가면서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꽃을 피워내는데 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자꾸 보면 어색해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뭐 수백억 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해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영적 세계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엄청난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잠언서를 우리가 통해서 배웠지만 지혜가, 그렇죠? 지혜가 욥기서에서도 그 욥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동물의 세계까지 막 설명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죠. 네가 뭘 알고 떠드니? 그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드러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얘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 그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으키신,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피조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것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집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흐름을 이해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자신의 가장 안정된 세이프 존을 떠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멀리 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멀리 본 것입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지금 현상을 넘어보는 것입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죠. 그것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멀리 본다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 넘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롯은 철저히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4차원의 세계를 계속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4차원의 세계를 걷는 사람의 대표라면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이 대표가 조카 롯이에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3차원 눈에 보이는 현상 위상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데요. 그런 관점은 당연히 다르죠.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길이 철저히 나누어져요.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쫓아가잖아요. 현실의 이익. 마치 당근을 쫓아가는 돼지하고 똑같아요. 가니까 도살장으로 간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의 길이 철저히 나누어지게 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롯은 시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현상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현상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넘어보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뭐예요? 증상이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육신적인 만족이 그를 이끌고 가죠. 롯을. 이전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이면 오케이. 좀 더 나은 보장을 해주면 오케이. 눈앞에 벌어지는 실리적 이익 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너무 가까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더 멀리 보게 됩니다. 너머를 본다, 현상 너머를 본다는 거.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초기에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당장 문제가 터지면 조급해지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러분. 조급해지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조급증이에요. 왜? 당장에 지금 이 앞에 현상에 그냥 빠져들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니까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죠. 역사의 거대한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급한 거예요. 급한 사고를 친 거잖아요, 여러분. 조급증이 생기면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급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이 자꾸 다급해집니까? 빨리 엎드리세요. 믿음을 달라고, 멀리 보게 해달라고, 이 문제에서 떼어져서 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항상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거리가 벌어질 때. 근데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훈련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거. 위급할 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조급증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다 미친 짓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게 한 힘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들리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롯은 그냥 삼촌을 따라간 거죠. 눈에 보이는 삼촌. 우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혈육이 되니까, 의지가 되니까 그 삼촌, 사람을 따라간 거, 현상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선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게 말씀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장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도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현상을 믿으시면 안 돼요. 상황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장 주어지는 화려한 조건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여러분, 뭐예요? 가장 끝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세상의 보화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도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도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조그마한 손해를 봐도 억울해서 못 삽니다. 뭐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은 빼앗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는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는 안 뺏겨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자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빼앗겨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는 빼앗기지 않아요. 신자는 현상의 세계 너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의존합니다. 계산되는 것만 믿습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실물,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만 바라봅니다. 그 이상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다른 것을 보여요. 영의 눈을 뜨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순위에 떨어져요. 그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 멀리 보는 사람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에 갇혀 있지 않고 4차원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과 사업을 해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단가를 줄여서 그냥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식품을 하나 만들어도 이걸 먹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냥 윤택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에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우선은.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다고요. 저도 아는데요. 사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식당에 가보면요, 이분은 이 식당은 정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식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식당이 있어요. 감동과 감화를 막 받으면서 먹어요. 그때는 다시 또 와야지. 어떤 식당에 가면 이 집은 우리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식당이구나.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다시 안 와야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돈도 눈이 있어요. 돈독이 오는 사람은 돈만 밝히는 거예요. 돈을 당장은 벌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돈만 밝히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와 법칙까지 하나님의 그 만드신 원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공간의 지배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미친 짓이죠. 분명히 육체는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 같은 감옥과 다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땅을 파가지고 그 지하에 그 음습한 곳에 갇혀 있는데 매도 맞고. 근데 여러분, 그가 찬송하잖아요. 찬송. 감옥 안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혼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별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상황은 너무도 암울한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신음소리, 그냥 자학을 하고 그냥 욕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을 옥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가둘러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모세가 어느 날 늘 다니던 광야의 길에서 전혀 낯선 풍경을 보죠. 불타는 가시떨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떨기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죠. 그가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 그 불꽃,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지나치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는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애굽의 실체보다 더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란 목자가 당시에 세계 최대의 왕국인 애굽의 왕 앞에 맞설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거대한 애국을 통치하시는 바로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신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죠. 그러나 드러난 것이 가능하게 한 힘.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선명하게 보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삶의 일상에 다 녹아있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의 스토리 안에 요셉이 자기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이 녹아 있는 거죠.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 이방에 팔려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던 삶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실패라고 여겼습니까?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학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보직,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맡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직업이에요, 이러면 노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그 포지션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맡았을 때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온 겁니까? 자신의 요셉의 일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사건과 문제와 상황에 빠져서 낙심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오게 됐나? 자학하고 그냥 막
날마다 그냥 끙끙 앓고 죽으려고 그러고 3차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3차원에. 4차원으로 나와야 돼. 4차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악천후 속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하늘 올라가면 너무도 맑아요. 다른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내 혼자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이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꼬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그 일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한 거죠. 하루하루 난 이걸 원하지 않아.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뭐 공부했는 줄 아나? 그냥 해요, 그냥. 이런 집구석에 내가 그냥 와가지고 막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룰루랄라 하세요. 우린 지금 주어진 조건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3차원만 보는 게 아니라 4차원에서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거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총무가 되는 거고.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현실의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 이 상황만 보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열려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 걸 보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당황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모든 것은 결정된다는 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로 완성시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연애를 받으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요. 신비롭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이 밤을 세우고도 다 얘기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없는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면 우리의 내면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면 우리의 감정도 그 믿음의 작동 아래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요, 상황의 포로가 되고 내 감정도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여러분, 지금 감정의 굴곡이 심한 분들은요, 지금 뭔가 이 믿음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 이 우물 안에 지금 갇혀서 자기의 세계 안에 빠져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우물 안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둠의 생각에 지배를 자꾸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컨디션이 좋아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상황의 포로가 되면 어때요? 의지도 자꾸 힘이 없어요. 의지의 작동이 잘 안 돼요.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고 꾸준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푹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의지가 그냥 고장이 났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이게 의지가 박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의지도 아주 스트롱해져요. 여러분, 무슨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끄떡 없어요. 그냥 고 가는 거예요. 땡큐. 이중언어로 설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지금 내 삶은 기도가 응답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기도 응답받고 룰루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아도 상황이 거꾸로 가도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철학기도에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용기를 일으키시고 감동을 일으키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안에 작동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신비로운 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근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오늘 또 이러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꽂혀가지고 오늘 그냥 온 보람이 있는, 내가 저 말씀 들으려고 오늘 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1시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다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희한해. 어떤 분은 어떤 특이한 말씀에도 은혜 받아가지고 막 회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신비로운 게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이는 건 없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큐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어제 말씀으로 오늘 못 삽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필요해요. 오늘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세상 두 쪽이 나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 주시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삽니다. 오늘 살면 됐죠 뭐.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거고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레마로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리빙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지 뭐 내 상황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보이는 것을 쫓는 세상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완주했어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보게 하세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진짜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자꾸 그게 더 많이 보이죠. 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그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지고 있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강력해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강력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 100개가 와도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겠다는 거. 이 상황이 결코 우리를 마이너스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상을 보기도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그게 요셉이나 모세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뭘 보여?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막
안간 힘으로 내가 안 떨어지려고 막 그냥 악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에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엘리사에.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당장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에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상황만 다 그냥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르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 힘은 믿음, 그 믿음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려움이 오면요, 더 강력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다른 차원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 열려서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4차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